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마 주니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문학자시고 또 언어학자신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마음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고 성실하고 영리한 머리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개인적인 예로 자신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성실하지 못했고 무능했지만은 행복한 인생을 보내셨어요. 반면에 어머니는 온순하고 정직했지만은 그리고 근면한 인생을 사셨음에도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보내시다가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함 또는 근면, 그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좋은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그래서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는 유형이었고, 그리고 동생 쪽은 속된 말로 좀 뻔뻔스럽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은요, 나는 행복해질 거야, 결혼 잘해서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식의 말을 그는 자주 했습니다. 언니는 자기 동생을 생각할 때에 자기만 아는 아이다 그러면서 언니는 자신의 일보다는 부모의 일을 거두는데 그 가치를 두었습니다. 동생은 또 예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춤을 추러 가고 하는 그런 게 언니는 늘 못마땅하고 믿고 싫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후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언니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암에 걸려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항상 제베토르였지만은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갔고 원하는 대로 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니치 박사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로 평가하자면 언니는 착하고 동생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니는 불행하고 동생은 행복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생이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생은 자신이 바라는 삶을 꿈꾸고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자신의 부모님을 도운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런 삶을 꿈꾸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그 언니는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 일을 거두는,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는 착하고 의로운 좋은 아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꿈꾸고 살지는 못했지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사람 관계에서 자꾸 휘둘리는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착하고 남을 자꾸 잘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과 관계할 때에 상대와 나를 두고 중요성의 점수를 우리는 분명히 매기며 관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80의 점수를 내가 매긴다면 자신은 상대보다 항상 높은 점수를 두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남 자꾸 배려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남들에게 휘둘려요. 남들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너무 그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 상대가 80이라면 나는 81, 최소한 82, 90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나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없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나 자신이 소중한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 이 생명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과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늘 휘둘리고 늘 조종당하고 늘 이용당하는 거죠. 왜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정립되어야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세상을 향해 비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이 바로 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바쳐서 복음전도의 삶을 살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단지 의지력이 굳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생을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도우며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의 핏값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자신의 신분과 존재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귀한 사랑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분, 그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째로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준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았기에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함과 귀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먼저 그에게 서 있었기에 바울은 그러한 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그 힘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충만함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죠.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분 안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요, 결핍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서 뭔가를 자꾸 얻어가시려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해입니다. 그분 속성 자체가 충만함이라기 때문에 그분 자체에게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리시브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들으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받는 거예요. 드리는 게 뭐냐? 그 받음을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을 그분께 반응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분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꿈꾸십시오. 그런 삶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복된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야, 너 믿음을 가져라. 우리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믿는 대로 된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라. 그럼 내가 너희가 소망하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요, 우주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사람은 행동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아셔야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 선수 아시죠? 예, 그가 세운 500m 세계 신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훌륭한 기록을 냈죠. 보니까 그분이 금을 8개나 땄더라고요. 지금 그가 은퇴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침마다 운동하는 그 운동의 루틴을 아직도 못 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마다 운동을 하신답니다. 선수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은퇴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선수 시절에 훈련하던 경기하던 꿈을요 아직도 꾼대요. 뭡니까? 스케이트의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랬더니 그 결과 그는 타고난 성적을 남기는, 여러분, 훌륭한 스케이터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되고 진정으로 바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게 하고 끈기 있게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정말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이 믿는 것, 정말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생각할 때의 사람들이요, 자기는 별로 소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바꿔주시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바뀌었어요. 다 변화되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은 사람들은요, 바뀌었어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체인지입니다. 변화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다 바뀐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체인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와 영향을 묻지 못한다면 그분이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바꾸자 오신 거예요. 바꾸러, 변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일부 기독교라는 종교 아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법론이나 강의가 아니에요. 그분은 변합니다. 그분은 변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원하고 먼저 우리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정할 때에 여기 거기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영적 스파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의 출발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함께 교제하는 만남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내가 다가가기를 원한답니다.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분과 커넥트 되셔야죠.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원리입니다. 왜 그걸 무시합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거는 원리인데. 모든 물건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지구상에서의 중력의 법칙 원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혼자 자기가 슈퍼맨이 되어서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순응해야 되고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망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 죽었다. 모세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리 끝이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때 혹자 그럽니다. 아니 어쩌다 그렇게 한번 말한 것 같고 그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면 너무한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말은 어쩌다가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마음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자 그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다, 기회다, 정복하자, 그 가나안 땅 우리 땅이다라고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달랐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마음의 의식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왜요? 그것이 다 우리 무의식 속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 무의식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지금 오늘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반응하게 합니다. 잘 몰라요. 어떤 의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그러다가 어떤 급격한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어떻게 여러분 튀어나오는 반응하는 나 자신의 모습,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때 자신의 본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교정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친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내 본심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바르게 고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 내게 복으로 변화되는, 고난을 따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축복의 변장된 얼굴이다. 예?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마음을 고쳐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며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올바른 생각으로 채우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교정하고 채우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삶의 도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마음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죠. 로마서 12장 3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너 이 시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바꿔. 이 시대에 휩쓸려 살지 말고 마음을 바꿔. 그러면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그 마음 바탕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복된 역사와 복된 삶이 여러분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종교 중에서 그냥 기독교라는 그 틀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요,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적용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원리를 따라야죠.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죠. 그걸 안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원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갈 때에 너의 삶이 변화되고 너의 삶이 복되고 너의 삶에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내가 순응할 때에 그 원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진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걸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거기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 여러분, 이것을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내가 받아들여야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듯이 인생의 순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히려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행복한 의미 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귀한 은총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부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인생이 되기를, 또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